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좀 쑥스럽고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뒤에서 사역하고 그랬었는데 함께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강단이신데 또 저에게 또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전도, 세계복음화, 선교하면서 현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껴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나 희미하구나.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는 내용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고 뛰었다고요. 그러면서 현장 확인해 보니까 그걸 아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는 많이 다니고.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내 자신을,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담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그 믿음이 담겨 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됐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많이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좀 이렇게 알게 하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그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거든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내 현장 뭐 이렇게 삶에서 만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질문에 대한 그 어떤 이 주제에 대한 질문과 생각들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구원, 그럼 교회 다니면 됐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또 프로그램을 막 해서 성도들 막 교회에 모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던 그런 류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관심이 바뀐 겁니다.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드러난 걸 가지고 우리에게 기준을 삼겠냐? 아니면 우리가 중심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그걸 보고 기준을 삼겠냐? 이 질문은 어린아이도 다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그 사건에서 나온 거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공경한다 하면서 그 물건, 이 공양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면 공경 안 해도 부모님께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전통을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전통은 지킬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 때문에 나를 이용하는구나 이런 얘기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속은 썩어 있는 시체가 있고 밖은 예쁘게 치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식한다라고 하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거.
히브리 말로는 휘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 하나님과 소원한 자를 뜻하는 히브리 하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두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마음 중심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드러나는 증거를 쫓아서 막 은사받고 하는 그것에 이렇게 충족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외식한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증거가 나오니까. 단정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리고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지 않다면, 그런데도 그런 걸 쫓는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자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 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충격받아서, 아니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시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무조건 교회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다면 이거 외식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그런 생각 없이 사역을 하고 다닌 거예요. 보니까 말씀을 몇 번 하다 보면 외워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20군데 이상씩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성경 구절 얘기, 성경 안 펴도 성경 구절 적고 줄줄줄 외웠어요. 그런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하면. 그걸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나 예수 믿고 싶다, 영접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잘하는 줄 알았다고요. 거기다가 아무도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막 제자 찾아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보험회사 사원들도 있잖아요. 모든 가게 다 들어가면서 당신 보험할래요? 물어보면 100군데 들어가면 한 10군데는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길 다니면서 당신 예수 믿고 싶습니까?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믿고 싶습니다라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근데 무슨 그 말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터지니까 저희들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또 이게 미국 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남미까지도 막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만족했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하고 별개로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정말 중심으로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건 사역에 휩싸여서 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얼마나 큰 교회의 목사인지, 또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하는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이런 거 다 걷어버리고 진짜 내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 중요한 내적 증거라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그 중심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딱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내적 증거에 대한 내가 그런 어떤 내적인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외적으로 드러난 기도 응답이라든지 교회 헌신 이거 말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적으로 있어야 될 증거가 있거든요. 그 증거를 확인해 보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째는 뭐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한 거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이 되느냐,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을 말하는 것인 거 아시죠? 죽는다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죽는다라는 것은 결별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 죽으면 가족과 이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자냐,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가 맞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맞냐라는 질문인 거죠. 이것을 분별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윤리적인, 도덕적인 잘못된 행위, 이것을 죄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의 죄는요, 헬란말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거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하타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다른 길로 갔다, 그리고 또 옳은 행위에서 떠나갔다라는 뜻이 있는 게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길 가는 게 죄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에서 떠나서 나의 유익을 쫓아 행하는 삶, 그게 죄의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어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럽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붙든 것을 말하거든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붙든 그것도 누구 때문에 붙든 거죠? 하나님 때문에 붙듭니까? 나를 위해 붙듭니까? 나를 위해 붙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나를 섬기는 게 진짜 우상숭배인 거고, 내가 하나님인 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하나님인 그 자체가 우상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이어트 왜 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노년에 왜 건강하게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해야 됩니까? 늙어서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좋은 거 건강하게 누리다 가야 되니까 사실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돈 버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전부 우상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밥 먹는 것도 죄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기를 위해서 따먹은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거 따먹은 거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했다면 그걸 안 쫓아가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나를 위한 삶, 내가 하나님 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것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사역을 쭉 했잖아요. 그러다가 전에 섬겼던 그 단체를 나오고 우리가 또 뭐 하다가 또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결정적인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나는 과연 죄인인가? 그리고 나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이 막 열매 많이 일어난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성도들 많이 모으는 방법? 성도들을 좋아하는 거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아이들 교육 시설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교사들 이렇게 하이어 해가지고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지식인들 잘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그 극장식으로 꾸미면 됩니다. 그래서 안락하게 앉아서 말씀도 듣고. 여러분 그거는 전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더 수준 낮은 예를 든다면 가난한 사람을 교회 모으려면요, 교회에서 돈을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아이들 전도한다고 막 뭐 자전거 걸어놓고 어린이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막 상품 주고, 이 교회에서 사람 많이 모이면 저 교회 더 큰 상품 걸고 막 그랬잖아요.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다 우리가 그러고 살았고 지금도 주위 돌아보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했던 사역들이 그런 사역들이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죄를 정말로 자각하고 있냐, 어쩌냐, 그거 관심 없이 나를 포장하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현장에서 100명을 막 영접시켜갖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목사들을 성도들은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현장 안 나가고 계속 교회에서 붙박이처럼 돌잔치도 해야 되고 장례 예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저 그것 때문에 미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교회 안 돌보고 맨날 밖에서 전도한다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밖에 전도하는 거를 막 찍어가요. 비디오로 막 찍어가요. 왜 찍을까요? 왜 찍어가요? 막 영접하는 거 막 찍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보니까 전도하는 거 현장 방송도 하더라고요. 왜 합니까? 그거 가지고 목회 이용하려고. 그래 내가 맨날 농담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보면 맨날 막 카톡으로 막 성도들한테 뭘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치는데 엄지손가락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늘 쿡쿡 찔리면서 목사님은 목회를 손가락으로 한다면서. 전부 우리의 어떤 그 가면들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그 교회 마당만,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 월삭과 절기 다 그쳐라. 그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르에 포로됐던 거 아시죠? 우리가 딱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내적 증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내적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 정말 우상 숭배자인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가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정말로 진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누구의 권유로 교회 나와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 체면 때문에 앉아있고, 예전에는요 그랬잖아요. 막 역사 일어나면 달려가서 뭔 일이 벌어지나 그 교회 참석하고 등록하고 훈련 받으려고 뭐 하고. 그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교회가 했기 때문에 몰려든 겁니다. 질문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혐오스럽고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냐. 여러분 그게 느껴져야 내가 달려왔던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사기칩니까? 왜 음란을 하고 왜 타락을 합니까?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잖아요. 이거 해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만족 떨어지니 또 다른 거 해야 되고, 그래서 술, 담배, 마약 뭐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건 왜 쳐요? 돈이 인생의 만족이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딱 바라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인생이었구나가 느껴져야 그 인생에서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혐오스럽지 않으면 누리고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과 이런 결단,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요.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앉아가지고 교회 이제 오래 다니면 목사님 설교 판단합니다. 그런 자각 없이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이제 장로, 막 권사, 어떤 사람 전도사 막 하잖아요. 목사님 판단해요. 성도들 판단하고요. 전부 자기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자각 없이 한 번도 이런 경험 없이 교회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살고 있는 중에 그냥 교회에 참석할 뿐인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앉아있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갔더니 복은 안 되고 계속 돈만 내래.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왜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겁니다. 어떤 저희 교회 오래 섬기던 권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자기 인생 얘기하더니 결론 한마디를 탁 물어요. 목사님, 교회를 15년이나 다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를 바라고 교회를 나왔는지 뻔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길에 그냥 교회에 참석하고 걸쳐 있는 상태지,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죄의 인생이고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괴로운 그런 마음이 없어 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돌아보셔야만 여러분이 내적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뉘우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 너 잘못했으니까 뉘우쳐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전체 인생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전체 인생,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인생,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어봤느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 계속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게 발견되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상태라면 두 번째 질문, 나는 진짜 회개를 한 적이 있느냐? 옛날에는 회개라는 말을 안 썼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다 끝난 거지 뭐 그랬다고요. 근데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돌아오지를 않았어. 계속 가고 있어. 그 문제라는 겁니다. 유턴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왔던 전 인생길을 쭉 쳐다보니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그 길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회개라는 거와 자기 반성과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반성하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옳은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거는 반성인 거예요. 회개라고 하기보다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뉘우침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내일부터 안 해야지, 뉘우침인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개와 뉘우침을 사람들이 혼동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 그 인생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말하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진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길에서.
그럼 성경이 준 방법은, 진짜 회개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방법인 겁니다. 죽어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상태로는요,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치장을 해도 변장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가면을 썼어도 가면을 썼을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방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되고 죄의 길을 살아온 이것을 완전히 돌이킬 방법이 없어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희생제사였던 거예요. 죄인이 짐승을 끌고 와서 머리 안수하고 저 짐승을 죽이는 게 희생제사였잖아요. 불에 태워 죽인다고요. 그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죽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죽는 모습을 거기에 연상을 하는 거, 오버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희생제사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왜 죽음이라는 걸 주느냐? 죽음이라는 방법을 왜 주셨냐? 이 세상에는 죽음 외에 완전한 결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해 사건을 주신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간 거예요. 홍해는요, 장사 지냄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속에 죽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야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홍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상태인 거죠. 근데 그들이 진짜 죽었습니까? 죽으라고 집어넣는데 빨빨 살아서 광야에서 지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죽었단 말이죠. 그게 인생이죠. 근데 이제 이 홍해 사건이 뭘 예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게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장로교회는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교는 침례라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 침례가 더 실감이 나. 장로교회 침례교회 하지 말고 한번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 순간 죽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10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 없다고요, 이 땅에는. 그래서 물속에 담그는 거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목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목욕을 의미한다면 목욕하고 또 더러워지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는 물속에서 죽은 장사 지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죠? 뭘 의미할까요? 새 생명,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물속에 올라온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였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디서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의 모양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 그를 죄로 삼으셨다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자리라고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리라고 보면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릴 뿐이지. 그죠? 슬프잖아요. 아프셨고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거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했다고 가동들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뉘우침이고 반성일 뿐이라고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회개에 이르려면 그 십자가를 뭘로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죽은 자리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죄악의 인생길이 못 박혀 죽은 자리. 나는 2021년을 살고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의 죄악된 인생을 위해서 나를 달아서 죽게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였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면요, 나의 죄가 생각나야 되고 나의 살아왔던 옛사람이 피 흘려 죽은 것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결별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죄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믿음으로 죽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자리가 내가 살아왔던 그 죄악된 인생길이 죽었던 자리였음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자리가 아니고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 주신 자리라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서요. 메타는 후회라는 뜻이고 노에오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와 봤더니 내 인생길이 이러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구나가 깨달아진 걸 말한 겁니다. 그럼 그것이 깨달아지면 선택은 뭡니까? 반성입니까? 뉘우침입니까?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까?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선택해야만 그 죄악된 인생과 완전 결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결국은 뭐를 말할 수 있느냐면 나를 위해 살아왔던 옛 인생이 죽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금식하고 새로운 인생이 됐죠. 그럼 거기 다메섹에서 바울이 했던 게 뭐겠습니까? 회개한 겁니다. 회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더 이상 옛 자아를 위해서 살던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해놓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 돌이킴,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그 체험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그러므로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은요, 바울이 그 회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세례는 우리가 죽은 자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전부. 그 시간에 여러분 죽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니까 반성하고 끝냈던 거죠. 그리고 계속 나를 위해서 교회 섬겼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온 게 보이잖아요. 그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하시면 돼요. 지금 십자가 2000년 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자리에 함께 못 박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받아진 사람은 그걸 위해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살 때마다 못 박히고 찢긴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살아온 옛사람이 못 박히고 찢겨서 피 흘렸는데 또 그것을 위해 산다면 그 찢긴 상처가 도지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리가 또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피 흘렸던 자리가 또 아프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요,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회개를 그 자리에서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에 영어 번역, 히브리 번역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 Jesus라고 해요. have been baptized.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일어난 사건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을 영어에서는 완료로 표현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단 한 번의 그 사건이 나의 인생 전체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5절에 보면 영어의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말하죠. 영어에서는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a death like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have been united. 그러니까 죽은 이후부터 우리가 그 상태 속에 있다면 이란 말인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진짜 회개에 이른 사람은 어떤 상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삽니다.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 없어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산다고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갈등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나 이거 즐거운데? 즐거우면 못 논다니까요. 나 우쭐하고 나 명예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이걸 다 포기하라는데 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게 포기가 돼요. 그게 포기했을 때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죽었나? 난 진짜 회개에 이른 사람인가? 도박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다 생각하는데 도박이 자꾸 땡겨. 그거 돈 따고 하는 게 너무 짜릿한데 그걸 놓기가 어려워? 그럼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 죽을 상태도 아닌 거고 그냥 교회에 발 걸쳐놓은 사람인 겁니다. 진짜 죽은 사람은 그거 끊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피던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나 생각하면 갈등이 올걸요. 이 좋은 걸 끊어? 말어? 그 갈등하고 있다는 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눈물 흘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욕망으로 살아오던 인생, 나의 명예와 의를 위해 쫓던 인생이 그 길로 끝나도록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회개에 이른 사람이라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그 믿음 위에서 삶을 살다 보면 죽은 행실을 계속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악한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셨군요. 이것을 눈과 같이 휘어질 수 있는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군요. 이거는요, 내적 증거라니까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걸 말을 못해요. 목사도 말 못하고 옆에 있는 남편, 부인도 얘기 못하는 얘기예요. 나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죽었다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없어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 그냥 복잡하게 말고 딱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은 없다.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살아가고 계신다. 아멘. 내가 죽었으니까 내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고 계시니까. 왜? 나는 죽어 없어졌잖아요. 그 죽어 없어진 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가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를 당하면 새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럼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내 인생을 누가 살지? 질문하면 되잖아요. 내가 살면 힘들 것이고 예수님이 산다면 아무 문제 아닐 것이고 예수님이 세겠습니까? 문제가 세겠습니까? 죽은 권세도 이기셨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죽어 없어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아멘 한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했던 얘기 했거든요. 막 문제 있으면 사단 결박을 들여서 그렇다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와라 맨날 그랬잖아요. 그거 살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사단이 공격할 대상이 없어진 게 되는 건지. 사단이 공격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사단은 죄인을 건들고 넘어뜨리잖아요. 죽어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건들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만약에 자살을 해서 죽었다 혹은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법정에서는 뭐라고 검사가 뭐 하죠? 기소 중지합니까? 뭐 합니까? 없애잖아요. 그냥 그거 사건 종결시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단은 건들 대상이 없어져서 공격 포인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암만 찔러도 예수님이 나 대신 나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래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문제 당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할렐루야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 고백이 내게 되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뭘 주장해요? 아멘?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내 명예가 자꾸 위협받는 것 같고 저 김잡사가 나를 자꾸 시험 주는 것 같으면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찔리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죽은 무덤에 가다가 소리 지르고 욕해보세요. 무덤에서 사람 일어나는 사람 있는지. 아무도 없어. 근데 나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막 싸우고 싶고 막 대항하고 싶고 그게 내가 진짜 회개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었던 겁니다. 자기 부인, 이게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말만 구원받았다, 말만 내 새 사람이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날 하나님 나 자기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살았는데 뭐. 근데 죽어 없어졌잖아요. 부인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그냥 부인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처럼 그 마태복음 16장 그 뒷부분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쫓아와야 된다라고 말한 게 그제서야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죄에 자각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게 나에게 물을 수 있는 구원의 내적 증거를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왜 은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바울의 진짜 신앙 고백이 엑기스로 담겨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못 박힐 것이다. 미래로 말하고 있지 않고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처음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이게 인생의 목적지였다면 여러분 아직 안 죽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죽었다면 이게 과거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have been crucifi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때부터 나를 통치하고 움직이고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뭘 말합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나 대신 살고 계신다라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고요. 그건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요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전도입니다. 생명운동은 생명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도 믿지도 않는데 자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런저런 그런 전체 과정 끝에 했던 모든 사역을 다 중단시켰어요. 일단 우리 자신 안에 내적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 없이 맨날 다니니까 시달리고 가서 시달리고 와서도 시달려. 가면 전도 안 돼서 시달리고 오면 집안일 때문에 시달리고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포장을 잘하냐면 표시가 안 나요. 인격적으로 다 포장을 하고 교회에서 뭐 직분으로 포장하잖아요. 목사들 직분 얼마나 포장하기 좋은지 몰라요. 혼자 실컷 갈등하는데 교회에서는요 다 거룩하게. 그렇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정말 이 질문을 가지고 내 안에 내적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내적 증거가 정말로 있는지 질문해보고 확인해서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무릎 꿇고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갈등이 되고 그 옛날 인생을 위해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게 너무나 달콤하다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죠. 나만 아는 거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내면의 거울이거든요. 포장해도 보여요. 사실 말 안 할 뿐이지, 기도할 뿐이지. 들킵니다. 사람에게 들키면 창피하잖아요. 하나님께 들키고 하나님께 해결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치장들을 하고 살았고 그게 단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막 눌리고 정해놓은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막 달리기 빨리 뛰는 사람들은 상주잖아요. 느는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달려온 게 우리의 신앙생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장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그렇게 들어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그 삶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실수 앞에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건져내셨구나. 죽어 없어져야 될 나를 예수님이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게 없고 주님만 영광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의 참된 내적 증거가 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